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전할 말씀을 주제에다가 일단은 잘 담아 두었습니다. 주제에다가 이렇게 담아 주었죠. 하나님 임재 중입니까? 아닙니까? 만 묻는 철없는 신자의 광야 생활이라는 주제. 벌써 이렇게 들어도 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 속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임재 중인지 부재 중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잠깐 관찰해 보면 그런 말을 할 만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그래서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일단은 먹을 음식보다 더 급한 것이라면 물일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땀을 흘리게 되고 또 힘들지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늘 느끼는 갈증은 이럴 만도 하지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이 느꼈던 갈증과 같은 비슷한 상황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네가 어떻게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투느냐라고,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대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속에 계속 임재하고 계시는가? 부재 중인가? 이런 의심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말을 하는 것에 사실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항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대항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리바에 있었던 사건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 중입니까? 부재 중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사건을 끄집어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너가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이 무리바에 있었던 이 사건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가는 중에 마실 물이 없어서 사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 모세가 이 문제 앞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사가 뭐라고요? 시험하다. 그 다음에 무리바는 다투었다. 이렇게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불신앙의 전형이 되고 훗날에도 불신앙을 지적할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왜 심각한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 구원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을 얻은 상태이고, 또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은 미래형으로 남아있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광야 생활이다 보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도 열악해서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열악한 상황.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상황은 풍성한 상황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는 상황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약속을 받은 가나안,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가 약속을 받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은 지금 오늘 이 무리바 마사와 같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의심이 아니라 실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런 의심들이 자주 든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의심이 들고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철없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막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그다음에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했을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당시에 가짜 사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사도가 맞냐? 나하고 한번 이 문제를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꺼내놓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몽둥이로 3번을 맞고 그 다음에 태장을 5번 맞고 광야의 위협을 받고 물속에서 하루 밤낮을 보내기도 하고 유대인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이런 것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었다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왔을 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거짓 사도들은 만약에 이런 위험들이 닥쳐왔더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바울은 참 사도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바울은 교회의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애타는 그런 성도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을 했었고, 누군가가 애탄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가 더 애가 타고,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실제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은 자기 내면의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위대한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바울에게는 그런 정말 남들이 겪을 수 없는 처절한 어떤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걸 헤쳐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됨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를 증거를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바울은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사도를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극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대로 표현한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려서 도대체 이 정도면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도면 다 포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그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절망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애굽에서 보였던 그런 기적들이 광야에서 왜 안 보입니까? 라는 것이 그들에게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보여줘도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줘도 말이죠. 하나님 안 보여줘도 극복할 수 있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는데 극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런 기적들을 내 인생 속에 계속 보여주면 그걸 극복.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한 분은, 두 목사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만 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그냥 앞에 서서 기도만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고 그분은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런 일, 전 제 생애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이 훨씬 더 부럽고 정말 부럽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떠나가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그들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또 죄지로 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되니까 또 딴짓하러 가는 것을
아무리 고쳐줘도 해결이 안 돼요. 기적은 사람의 내면을 못 바꾸는데 당신은 말씀의 종이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고 나는 당신이 훨씬 더 부럽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도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창조해가는 이 놀라운 사역은 애굽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때 계속 모세가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앞쪽에 기적이 많고 뒤쪽에는 기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 기적적으로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인 삼으시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거의 보이질 않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해야 할 만큼이나 하나님 임재 중입니까 부재 중입니까 이 소리를 해야 할 만큼 정말 우리는 어렵고 그다음에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반복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홍해 탈출은 눈으로 확인한 시간이었지만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 약속은 지금은 약속으로 남아있고 지금 현재는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들의 그 언어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반복했던 언어가 뭘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네 발로 나와서 여기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 보낸 거 아닌가라고 구원을 의심할 정도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이 사실인가? 마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해야 할 만큼 답답한 현실 속에 있어서 마치 그 연속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이곳 그것이 바로 광야.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약속 사이에 과거에 경험했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소망을 가지고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불신하고 원망하는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광야 생활이 애굽 생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불신의 말을 할 때마다 양심만 더 괴로운 현실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했던 말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해 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이 이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의 등장과 애굽을 파괴시킨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준비한 광야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살펴보고 그래야 이제 출애굽기를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의 언어들을 분석해 보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려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이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현실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듣고 있는 거죠? 잘 듣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냥 단답형으로 설명하면 되게 쉬운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반역의 언어들 분석해보고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단답형으로 율법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쉽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출애굽기가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우리만을 위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충격적인 대답. 이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적과 자연적인 일상의 법칙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기적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주면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일상 속에서도 계속 보여달라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현대판으로 풀어두면은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죠? 잠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는 자명종 소리일 겁니다. 밉지만 들어야 하고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벽 예배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제 아침에 제가 줌을 열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시계를 세팅을 4시 45분으로 해놨는데요. 어느 때는 좀 보면 늦게 잠잘 때가 있는데 4시 45분에 띵띵띵띵 울리면 어떨 때는 좀 야속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출근해야 하는 날이면 세팅을 해놓고 빨리빨리 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출근을 또 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은 또 빨리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바쁜 일상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해요? 아침이다 일어나라. 일어나기 싫지? 그래도 일어나 라고 말씀. 식구들 도시락 싸주기 힘들지? 그래도 도시락 싸야 한다. 또 어떤 일을 시키시죠? 너 직장에 가서 너 직장에 아무개 상사 보기 싫지? 봐야 한다.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지? 들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면 가서 안 들어도 되는데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도 쓰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딱 나눠 놓고 그 시간에 거기 가라고 하시고, 그 시간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고치고 해결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밤, 낮, 하루라는 일과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시간이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싫다는 거죠. 넘어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준 것처럼 그냥 광야는 무효, 그냥 지나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셔서 거기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우리에게 풍요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상 속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계속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일상의 기적, 바로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는 잠시 일하시지만 보편적으로는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죠. 성도의 구원은 기적과 같지만 성화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방식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는 현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원망해 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아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은 신자의 일상에 많이 있어요. 현재 성도들이 겪는 무리바 사건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일반적인 룰 안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히 인도한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어떤 느낌, 그 사람들이 겪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것도 우리가 겪는 이런 쉽지 않는 경험을 성도들은 모두 다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는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인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해야 합니다. 광야는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숙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야 하고 우리는 그 받은 시험에 답을 제출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40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시간만큼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40년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여러분 40년은 우리 인생에서 보면 거의 반을 차지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갖고 철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한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철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40년 보내면 몇 살이에요? 자, 20 더하기 40은 얼마죠? 60. 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게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아닌데도 왜 40년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시험을 한번 극복하고 나면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완전히 체질화시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체질화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계속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곳, 그것이 그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을 약속한 자들에게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셨고 간섭하여 함께하는 기림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갈등과 불신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약속 사이가 벗어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이런 의심이 들을 때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우리 일상에 자주 일어나는 일상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 고백이 나온 동기는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정확한 길을 찾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광야는 길이 없어요. 맞잖아요.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밤길을 갈 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발등에다가 그 촛불 같은 불을 올려놓고 이 발로 이렇게 휘저어가면서 앞을 보고 한 발짝 가고 또 이렇게 이게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속에 들어오셔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중입니까? 부재 중입니까? 임재 중입니까? 부재 중입니까? 계속 이런 것만 하면 하나님이 내 발에 등불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이 등불을 갖게 된 이유가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서 규례를 배운다. 이 말은 무리바에서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으로만 계속 대처한다면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그래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고난을 많이 받지만 계속 그런 의심 속에 왔다 갔다 기적적인 역사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거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애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적으로 연결시켜 얻어내려고 한다든가 위기가 올 때마다 기적을 구하는 식의 믿음은 발의 등불도 내 길에 빛을 비추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고 대적할 뿐이다. 나는 너에게 주는 교훈을 너는 하나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인데 육신의 방식을 벗고 영적으로 신령한 만나를 먹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면 대적할 뿐이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옆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8절과 9절에는 이 무리바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럼 보았다는 건 언제 봤죠? 애굽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존귀함,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되찾지 못하고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존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존귀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일들을 훈련을 받지 못하면 짐승 같은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 뿐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고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고집만 생기고 아집만 생길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게 젊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기를 놓쳐서 자기 고정관념이 완전히 세팅된 사람들 만나보셨죠?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한마디도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신 적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일절 받지 않고 자기 아성과 고집으로만 똘똘 뭉쳐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사단은 그 기회를 나는 은혜를 받아서 하고 교만하게 바꿔놓으면, 치환해놓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들을 받아서 마치 본능적인 짐승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걷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타입은 어디를 가도 또 만나죠. 사람마다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직장을 옮겼는데 가보면 조금 더 센 사람이 거기 또 하나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셔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내게 큰 문제냐면 내가 그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인생에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준비해 두셔요.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아요? 왜 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싫어서 여기 왔는데 또 준비해놨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이런 얘기만 한다면 무슨 교육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떡보다 말씀이에요.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떡이라는 방법, 육신의 필요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누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싶고 누가 그 직장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해결하게 주고 계신다. 그게 바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하나님과 이것을 주려는 하나님 사이에 광야같이 결핍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결핍된 상태에서 나를 믿어라, 없는 상태에서 헌신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이걸 배우는 것. 그래서 힘을 가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 광야를 이해하려면 이 이해로는 광야 생활에서 주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노정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생활에서 임재 중입니까? 아닙니까? 의심만 할 뿐이죠. 이 이해를 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나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날들. 그 나날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들은 만나를 먹을 때 주일날 오셔서 답을 시원하게 주시죠. 알고 돌아가는데 가서 잘 안 되지요. 반복 훈련. 그래서 하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게 어쩌면 수십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십시오. 내가 절망을 해야 소망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죠. 그래서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 따르릉 새벽 종소리 울리며 일어나라. 내가 성도 같으면은 한 10분, 20분 좀 더 자자. 그런데 제가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여러분 매일매일 반응하시고 또 세워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